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0장 17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우다, 성막을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출애굽기가 전체 이제 40장으로 되어 있고 이 40장은 38절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하루에 다 좀 하기에는 내용이 많아서 좀 나눠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16절 말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제조하고 만들었던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이 만든 성물 기구와 성물 도구를 이제 모세 앞에 검증을 받으러 나왔죠. 자,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새해가 시작되는 그 첫날 초하루에 그것을 성막을 짓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이제 17절에 보면 둘째 해, 이 둘째 해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해가 이제 두 번째 해, 그 첫날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했다,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한 1년 동안은 이제 광야에 와서 광야 생활을 정착하고 광야 생활에 익숙해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막을 재건하는데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이제 소요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해를 맞는 첫날 성막을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이제 세우는 이제 그 장면입니다. 자, 여기 또 18절에 이제 성막을 세우는데 어떤 순서로 성막이 이제 세워지는가. 자, 성막을 세우는데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기둥들을 세우고. 자, 여기 지금 18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성막을 세우는데 그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순서가 어떠냐면 가장 기초 바닥부터 바닥에 있는 지면에 있는 이제 이 받침 기둥들 이런 것들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안에 성소 성막이 됐을 때 그것을 가리는 덮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안에 들어갈 이제 성물을 갖다가 이제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막이 세워질 때하고 성막을 이제 해체해서 옮길 때하고 역순이 되겠죠. 세울 때는 바닥에 있는 기초부터 세워서 건물 구조를 먼저 만들고 그리고 그 가장 안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성물을 들여놓고 성소에 있는 걸 놓고 그 다음에 성막 뜰에 있는 것을 놓는 것이 순서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철수할 때는 반대로 지성소에 있는 성물을 성소에 있는 성물을 뜰에 있는 성물을 그리고 이제 이 외벽에 있는 덮개, 막, 기둥, 받침 이런 것들을 다시 철수하겠죠.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을 조립하고 해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순서를 잘 지켜야지 하자가 없는 것처럼 이 성막을 이제 다 기구들을 만들어서 아무렇게나 막 놓고 아무렇게나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부터 안으로 또 해체할 때는 안에서부터 밖으로. 자, 이런 순서에 따라서 성막을 이제 건축하고 또 성막을 이제 옮기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지금 이 성막 하나님의 이 성전이 처음으로 봉헌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처음으로. 이제까지는 기구를 만들었지만 이 기구들이 전체가 다 하나가 돼서 성막으로 되어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 눈에 이것이 지금 하나하나 지금 되어지는 그 과정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자, 19절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덮개도 한 겹이 아니죠. 네 겹의 덮개로 그 성막을 덮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이렇게 이제 외형적으로 구조를 다 갖췄어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자,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고, 그리고 궤 깨고 속죄소를 궤 위에 놓고, 그리고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자,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이제 휘장이 되겠습니다. 이 휘장이 지금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요. 자, 이 가리개가 이제 늘어뜨려진 이후부터는 이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을 때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지성소에 있는 성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도, 또 성소에 있는 성물을 봉헌해서 설치할 때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그리고 성전뜰에 있는 번제와 물두멍을 설치할 때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러분, 다 만들어 놓고도 자기 견해와 자기 생각대로 설치하고 여기가 더 좋은 위치라고 생각해서 놓는 게 아니라 그 놓는 자리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세세하게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또 회막 안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고 또 상과 마주하게 하고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이 성소에 있는 이 등잔대에 드디어 불이 켜졌어요. 드디어 불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또 향단, 분향단에 향을 또 피워요. 자, 여기 등잔대에 불이 켜지고 또 향단에는 향이 펴져요. 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땐 이렇게 불과 향이 켜져야 되는 거예요. 불과 향이 켜져야 돼. 이것 또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불을 밝혀요. 불을 밝혀요. 여기 불을 밝힌다는 게 뭐냐? 성령의 지금 임재와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불이 켜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두울 그런 공간에 조명이 탁 해서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 삶 가운데 성령님이 불을 밝혀서 여러분의 속에 있는 어둠이 다 떠나가고 빛이신 주님이 성령으로 불을 밝힐 때 모든 것이 드러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섭리와 계획과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삶이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고 아름답고 의미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에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향이 켜져서 그 향이 하늘로 올라가는 건 뭐를 말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진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겠죠. 이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이런 일련의 과정이 회개부터 시작하는 일련의 과정이 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이에요. 우리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우리가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있죠. 이런 표현이 하나님께 올려줘야죠. 이런 표현들이 다 뭐냐? 이게 주님께 올라가는 향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원하고 바라는 청원 기도만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기도로부터 감사의 기도, 감사가 여러분 기도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야 돼요. 감사의 기도. 그리고 또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청원 기도. 이런 내용들이 다 기도에 포함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이 기도가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 기도 시간이라는 특별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내용도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이 내용들을 항상 담고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있든 없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 은혜,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이 돌보심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출렁거릴 때 여러분 그것이 이 향이 돼서 하나님께 올라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출렁일 때마다 불평이고 원망이고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만 있으면 이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올려지는 이 향기가 아름다운 향기라 그랬잖아요. 아름다운 향기.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어떤 기도에 어떤 기도적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나 여러분들이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 바른 말을 하는데 또 기도 끝나고 사람들하고 만날 때는 또 기도적인 어떤 그런 은혜의 단어를 쓰지 않고 그렇지 않은 단어를 자꾸 쓴다.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저 사람 왜 그러냐 그러고 그게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와 있을 때만 보고 여러분 집에서나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24시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성막을 세우다. 성막을 세우다. 이제 성막이 성전이 되죠. 네, 이제 건축이 되는 건축물로서 성전이 지어지는데, 자,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성막, 성전. 자, 이 구약 시대까지는 성막이든 성전이든 보였어요. 보이는 거룩한 장소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이 성전이 보이지 않는 성전이 됐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처소는 엄밀하게 성전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예배당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건물에다가 예배당, 옛날 이렇게 그 현판이라고 그러죠. 무슨 교회당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다 교회라고 이름을 그렇게 이제 붙입니다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전은 여러분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데는 성전이라고 그러고 보이지 않는 건 성전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성전이다. 근데 자기가 성전인데 이게 교회에 있을 때와 집에 있을 때와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하게, 은혜롭게, 사랑스럽게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있든 없든. 자,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하나님께서 그 첫 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성막을 제조하는 일을 이제 5, 6개월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새해가 되면 그 첫날 성막을 세우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명령을 지금 따르고 있어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된 우리는 새해 첫날만 성전을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24시간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시즌과 계절과 시간과 날짜와 상관없이 우리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워졌고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밝히고 이 향이 올려지는 건 여러분 그래서 쉬지 말고 뭐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형식적인 외형적인 기도가 다가 아니에요. 난 이렇게 해서 기도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잠을 자고 있는 꿈 속에서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빛을 밝히는 거예요. 빛을 밝혀. 어둠이 떠나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고 남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들이 떠나고 오히려 남을 칭찬하고 남을 격려하고 남을 중보하고 남을 위해주는 그런 마음들이 빛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해야지 진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겁니다. 그게 향기로 진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성전이 지어져 간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성전이 지어져 간다. 우리가 완성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또 주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또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내면서 우리가 점점 성전다워지는 거예요. 성전으로서 온전히 더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는 모습으로 나아간다. 자, 여러분 오늘도 성전으로서의 삶을 이 빛이 밝혀져 있고 내가 또 이 성전으로서 분향단의 향을 피우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지는 거룩한 언어와 마음과 삶의 열매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밝게 비추사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마음과 생각들, 언어들을 다 쫓아버리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아름답고 은혜롭고 존귀한 사랑스럽고 인자한
말들과 생각이 내 마음속에 기도로 표현되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서로 축복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향을 피우듯 기도의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서 교회가 아름답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더욱 성숙하고 온전하게 지어져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